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하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할 것이지만은 여기에서 은사적인 문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거의 어떤 면에서 방언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은사의 문제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방언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장에 있어서는 이 방언,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과연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럼 오늘날에 사람들이 하는 방언, 그 방언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는 아직까지 다루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 방언의 문제 때문에 은사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고 제 자신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 조금 스며들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깊이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 자신이 체험한 것을 조금 들어가겠지만은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오직 성경에 나타난 바를 가지고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수 있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바를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이 문제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적인 면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제가 말하는 것은 은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인 사랑.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을 제가 말하는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명하신 사랑, 이건 뭔가? 이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할 때에 이 아가페 사랑을 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 간에 하는 사랑, 이성 간에 하는 사랑, 가족들 간에 하는 사랑을 뛰어넘어 바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희들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을 했을까? 사랑을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14장을 하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12장, 13장, 14장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 다 같이 바울이 말을 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의 은사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말을 하는 것인데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을 말을 했을까? 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모든 은사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모든 은사의 최종 목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이 모든 은사를 다 감싸고 있다 해도 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에서 모든 은사가 또 나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12장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두고 얘기를 할 때에 이것은 성령이 자신의 원함을 따라서 성령이 원함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유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무슨 유익인가 이 말이에요. 유익이 무엇일까? 무엇을 위한 유익일까? 즉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건 교회를 위한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해도 맞습니다. 맞는데 자, 이 유익이라는 것이 교회를 위한 유익인데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라고 주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각 지체를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무리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익을 위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그 결과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알아야 돼.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야, 내가 말하는데 당신들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랑이 없다면은 주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다 짊어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다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은 이 은사 아무리 병자를 많이 고치고
랄랄랄랄라 하고 방언을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자기가 온몸을 불사르게 다 내어준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무엇이냐? 이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너 마음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14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추구하며 너희들이 사랑을 따라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사랑을 추구해라. 사랑, 그러니까 이 말은 추구하기라 했는데 사랑을 따라서 너희들이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예언을 자,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사랑을 따라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 자,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다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그럴까요? 왜 이 예언을 하라고 해야 되느냐?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계속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뜻,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말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방언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또 방언은 영적으로 방언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구해야 될 것을 마땅히 알지 못할 때에 바로 내가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을 내 영이 알아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방언이 계속적으로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해라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방언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방언기도는 다른 나라의 말을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영어를 전혀 알지 못할 때예요. 영어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그 역사처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처럼 저들이 말을 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뭐 다른 나라 이태리 말이나 뭐 다른 나라 말 스페인어 뭐 이런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다 앉아 있을 때에 나는 한마디로 말을 하는데 각 사람이 들을 때에 여러 나라 말로 들리워졌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방언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방언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죠.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방언이 존재한다. 그리고 방언이 없다. 오늘날의 방언은 전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언이 있다고 말을 하든지 없다고 말을 하든지 이걸 갖고 싸울 것은 지금 우리가 싸워도 정확한 답변을 내리지 못하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그것 갖고 물고 뜯고 싸울 것이 아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자. 자, 고린도 교회의 방언. 교회의 방언. 사람이 못 듣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2절에서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못 듣는다. 알지 못한다. 이거 못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 그럼 혼자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나 여기에서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3절에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근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거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자, 그리고 이 예언은 어때요? 이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면 덕을 세우고, 자,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근면하며, 그 다음에 위로한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은 뭐요?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리고 저들에게 덕을 끼치고 덕을 세우고 근면하고 위로한다. 이거는 바로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 예언은. 그런데 4절을 보세요. 방언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것은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사는 뭐요? 우리가 13장에서 보았지만은 은사는 어떤 거요? 여기에서 13장에 보면은 12장,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자,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2장에서 7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야?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성령을 나타내시면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고 11절에서는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는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12장의 말씀하고 비교를 해볼 때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볼 때에 은사는 뭐야? 자기 덕을 세우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방언은 바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14장 5절에서 보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여기에서도 5절에서도 뭐요? 너희가 다 좋다.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방언을 한다면 방언을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뭐냐? 이 방언 때문에 일어났다. 이 은사에 대한 문제점, 방언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방언을 보다나 예언을 하기를 원해라.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5절에서 보면은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통역 없는 방언은 통역 없는 방언은 예언보다 못하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방언하는 이 질서 없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까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방언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이 아무런 유익이 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말씀은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해서 이걸 비교해서 은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12장에서부터 13장, 14장에 이르러서 말씀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의 문제점을 이걸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사랑을 따라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너희들이 열심히 방언을 하고 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는 것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니까 그것은 이 교회에서 하지 말고 통역 없이는 너희들 하지 말고 오히려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서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래서 그것은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방언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하고 만약에 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방언을 너무너무 잘하구나. 참 은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순절날 방언은 그 사람들이 사도 제자들이 방언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말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못 듣는데.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 같이 방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 즉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방언을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방언은 뭐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역 없이는 이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덕도 세우지 못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만 보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질서가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자신이 방언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 방언을 한다고 했을 때에 질서가 없었던 것, 물론 절제를 하고 뭐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부분이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이 나이에 이 방언에 대해서 이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라도 어디서라도 방언의 문제가 나타나면은 이 영상을 보고 듣는 자들이 좀 제대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제가 알아가는 부분에서 좀 더 깊이 또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자신 또 주일날에 또 설교하는 부분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또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6절까지에서 말하는 바는 너희들이 방언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방언을 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아무 교회에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하니까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의미가 그 의미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방언은 사도들이 했던 그 방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방언은 저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언의 그 사용처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사도들이 그러면 방언 받았다고 해서 남들이 내 말을 알아듣더라고 해서 자기 동족들에게도 계속 방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오히려 그때에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말을 바로 알아듣는 역사가 그때의 방언은 그 알아듣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말을 저들은 못 알아들을 것이니까. 그런데 그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았다는 방언은 어때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어때요?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방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의 이 시대에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영어권에 가서 방언으로 막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사도시대처럼 제가 하는 방언을 저들이 자기들의 말로 다 알아들을까요? 그러면 통역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방언도 사도들이 하는 방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통역 없이 저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깜짝 놀랐어요.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방언이나 오늘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통역 없이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자, 물론 제 자신이 경험한 것도 있지만은 제 자신이 경험했다고 옳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 혹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볼 때에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방언 받았다고 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고 하는데 음의 분별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듣잖아요. 음이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더라도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언은 뭐예요? 많은 방언을 하는데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자, 방언을 하는데 이렇게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허공에다가 하는 말이다.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10절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언을 하도록 해야 되죠. 방언은 뭐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언하지 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은 방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13절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곰곰이 깊이 원어적인 것을 깊이 또 생각해 보면은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통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말을 제대로 통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영어로 뭔가 생각나는 대로 영어로 알고 그걸 통역한다고 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모른다는 겁니다. 통역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렇게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무질서를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잘못됐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 하면서 통역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 그래서 그걸 통역하기를 힘쓰라.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하는데 차라리 우리말로 기도하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자기 혼자서만 좋은 거예요.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들은 뭐야? 다른 사람들이 방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 뭐요? 잘한다고 할까요? 와,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무슨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모르겠다. 저 사람 뭐 미쳤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 부분을 두고서 18절 말씀을 두고서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도 방언을 이렇게 방언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과연 바울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을 했을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거죠. 진정 방언이 은사라고 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죠. 사도시대에 초대교회 때에 그 사도들이 했던 방언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쳤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듣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때의 방언이 사용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 14장 말씀을 이해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 방언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는 방언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회에 덕을 깨치는다는 알아듣는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하여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했던 방언은 어떤 방언인지 이제 대충 알겠죠. 저들이 막 시끄럽게 막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교회 질서도 어지럽혀지고 도통 뭐가 제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은 뭐요? 내가 방언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나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들이 방언을 함으로써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기도원에서 생활하면서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 집회 참석해서 먼저 이제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혼자서 준비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방언이라는 것이 임하였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아, 나도 방언을 하는구나. 그런데 저는 그 방언을 받으면 이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 수련회를 하다가 그 아이들 가운데서 방언받은 아이들하고 방언받지 못한 아이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때 수련회 하는 동안에 방언을 받은 아이들은 또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제 자신이 느끼는 것은 자 무엇이냐? 방언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팍팍팍팍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기도원에서부터 그때부터 항상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은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놓칠 수 없는 말씀 같기도 해서 이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하나 써가면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다가 이렇게 지금 묵상하는 방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말씀도 연구하면서 이렇게 지내온 결과가 무엇이냐? 내가 많은 은사를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성령
그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성령, 그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거의 아예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했죠. 그런데 제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언을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환상을 많이 봄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은사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와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이 있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은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다 버려두고 장성한 자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것 같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감히 말을 하기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많이 읽고 묵상하세요. 읽기만 하지 말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십시오.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12장에서는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12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은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은 그게 뭘까?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원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 사랑을 하면은 아하, 이와 같은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닌데, 이와 같은 사랑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사랑인데, 이 사랑을 하는 것 보니까 저들도 예수님의 제자인가 보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어떤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 정말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우리가 13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장성함은 뭐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은 그 가운데서 뭐예요? 어린아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 판단을 하고 했던 것을 버리게 되어지죠. 자, 21절을 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이런 제사장들이, 즉 이 백성들은 물론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비꼬아서 말을 하고 저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아수르 사람을 불러서 저들을 지배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랄랄랄랄랄랄랄랄 하고 함으로써, 야, 저 사람들이 신이 임했는 모양이다, 야, 우리가 저 사람 따라가자, 그러한 표적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방언이 초대교회 때에 사용되어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전함이 되어졌습니다. 그 방언은 저들의 말로 다 들리워졌죠. 그래서 저들에게 표적이 되겠죠.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있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은
멸망을 자초하는 길로 들어갔지만은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저들에게 깨우쳐서 저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23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는 다 방언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자 여러분 전부 다 방언으로 하세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방언으로 합니다. 와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 방언이 그런 표적이 되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전파하리라. 알아듣는 말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방언을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덕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통역 없는 그 방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는 또 그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가 분별함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자들처럼 무질서하게 하고 자기 말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그때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이 더욱더 이 방언함이 심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이 모체의 교회처럼 자기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지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잘났다고 막 떠들어댄다 이 말이에요. 그 눈앞에 뵈는 게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던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정말로 자기들과 신령한 자이고 정말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면은 바울이 쓰는 편지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깨닫는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뭐야? 그들은 알지 못하는 자다 이거죠. 그 바울이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었어요. 이렇게 하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살아. 교회에 덕을 끼쳐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라. 그것도 고린도 전서가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거죠. 39절 그런즉 네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뭐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하는 것은 1절부터 말씀이 되어져 있지만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통역이 있어서 하고, 그런데 저들은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 14장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라서 제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지도를 했던 그런 날들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에 고린도전서 14장을 12, 13, 14장을 보면서 제가 더욱더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고치고 더욱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성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방금 말하는 것을 금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 12, 13, 14장을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각기 교회에 유익한 그런 은사를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붙어있는 어느 지체의 역할이라도 성도들은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체가 이 머리 된 우리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일 때에 아름다운 모습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그리스도의 지시를 알아야 됩니다. 머리 된 그리스도의 지시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부족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알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교회에서 서로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진 모습을 이루어가는 주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